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저스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예레미야 31장에서부터 35장까지고요.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온통 절망과 심판, 통곡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유다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 포도밭을 거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조가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대대로 철저하게 지켜온 레갑 자손을 보호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 선언은 이들과는 달리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과 대조됩니다.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6절은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숙부인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이나 주고 정식 과정을 거쳐서 사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밭을 정식으로 공증을 받고 샀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밭을 산 시기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인데 예레미야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기도하러 가기 전에 바룩에게 새로 구입한 땅의 매매 증서를 인계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자신이 새로 산 땅의 매매 증서를 넘겨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모두를 제쳐놓고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전념하며 메어 달려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열린문 가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순간에 왜 밭을 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22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열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부술 무기를 옮기기 위한 흉벽을 쌓아둔 상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던 시대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침공할 준비를 다 끝낸 이때에 자신에게 숙부 하나멜의 밭을 제값을 다 주고 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열린문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지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 일의 뜻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인의 명령에 종은 순종해야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지들에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거둬가듯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허락하신 축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 직장, 사업장, 자녀들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축복들, 내가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그 중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언약을 맺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 찢어집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의 씨름으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열린문 가족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50주년 또 다가올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축복이 잘 흘러가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한 40일 기도 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의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학교 이사들, 지역사를 이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고 보호하는 제도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근희, 송민수, 지혜인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개척 사역과 교육 사역, 또 한인 세계 선교 사역과 한국 국제 학교 설립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 동원 및 선교 전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